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죠.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찬양이, 두 손에는 섬김, 곧 이 헌신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또 그녀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의미와 그리고 또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헌신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읽었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던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녀가 부은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로서 인도에서 나온 인도산 최상급 향유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샤넬 넘버 5인가? 뭐 그 이상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당시 화폐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휴일 빼고 주 5일 근무했을 때 1년치 연봉이죠.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 즉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향유는 이 적은 양으로도 이만큼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돈으로 바꾸기도 쉬웠습니다. 황금성도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인들의 경우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받아서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 젊을 때부터 어떤 여인들은 차곡차곡 돈이 생기면 향유를 계속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이 향유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귀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결혼 예물이기도 하고 또 적립해놓은 자신의 어떤 투자 상품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를 쓸 때는 한 번에 붓지 않죠. 조금씩 사용하죠. 향수도 그렇잖아요. 오늘 향수, 그렇죠? 물론 아주 부유한 사람들 향수로 목욕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향수는 아주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한 번에 다 부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 병목을 깨뜨린 거예요. 그냥 부으면 구멍이 작으니까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부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옥합의 병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상품 가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완전히 다 부어드렸어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한 번에 다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헌신이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가치를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돈을 낭비했다.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것을 낭비했다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한 이유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주도적으로 그 여인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하면 이 유다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 역할을 하는데 그가 자꾸 그 돈을 손댔죠.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이 여인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여인을 비난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한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기의 재물과 시간,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죠. 아까우세요?
아까우신가 보네요. 다 적어 놓으셨어요? 루카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돈 다 적어 놓으셨어요? 앞으로? 예. 아무리 자녀에게 쏟아 부어도 부부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를 낭비라고 여겼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나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상은 더 귀한 게 있죠.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아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어떤 것을 실현해주는, 성취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십계명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아주 심각한 죄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 결과만 놓고 봐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그녀를 책망하고 있죠. 왜 굳이 이렇게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 너만 예수님 사랑하냐? 왜 너만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지 왜 너만 이렇게 하느냐? 라면서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보여준, 그리고 여인에게 한 이 말은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 할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쉽게 듣는 말이 뭐냐면 적당히 해 이거죠.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많이 들어보셨죠? 옆에 계신 분한테.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왜 이러세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니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왜 저렇게 적당히 하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농부가 가서 한 일은 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여요. 그리고 또 한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이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해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사들이죠.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밭에 묻혀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처분하는 겁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적당히 남겨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해선 얻을 수 없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적당히 해서 뭐 이루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해, 그냥 대충 해, 이러는 분 계세요? 만약에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한다라면 그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예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바치죠. 때로는 빚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멀리서 그 일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걸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 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또한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에 또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말해요. 아무리 내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걸 할지라도 언젠간 사라진다라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적당히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적당히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라는 말로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난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이, 그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께는 좋은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장례식을 예수님이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장례식을 준비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왜 좋은 일일까요? 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죽음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죽음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바로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 영어로 말하면 good. 그리고 히브리 말로 터브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창조기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좋았더라죠. 좋았더라. 이게 바로 터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좋았더라는 하나님 당신에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좋은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좋은 일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정작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소식, 그것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우리는 한국식 절기로 따지면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서구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Good Friday라고 부르죠. Good Friday. 왜요?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좋은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뭐예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이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시 말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함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애드업 해드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개념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다라는 말은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데, 근데 헌신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드린 것을 뭐 배로 돌려준다와 같은 그런 의미의 보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줬어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헌신을. 그래서 내가 뭔가를 뭐 물질로 헌신하면 그의 배로 보상을 받고, 또 내가 뭐 열정을 다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보상을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죠. 그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입각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뭐냐? 헌신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주인이 충성된 종, 즉 헌신하는 종에게 그 보상을 내려주죠. 그 보상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르시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보상이냐면, 기쁨이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죠? 사전적으로는 이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했죠. 카라라는 것은 내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기쁜 거잖아요. 그 행복을 느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핍이 없이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기쁨이라는 건 뭐냐?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 원리,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바로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평강을 주실 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고 있죠.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나의 소유나 또 어떤 사람, 또 자신의 환경, 이 상황으로 인한 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기쁨을 줬던 그 소유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내게 기쁨을 줬던, 내 마음에 기쁨을 줬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변해요. 내게 만족을 줬던 상황과 환경도 어느 순간 180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 자체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을 영원하신 평강의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평강의 주로 임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소유와 상관없는, 어떤 관계와도 상관없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평화를 맛봤죠. 그런데 이 평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평강 가운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손해보는 거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드리는 것, 사실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하는 자가 누리는 보상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은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적용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녀는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사랑, 그 자비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녀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으로써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능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 최고의 능력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헌신에 대한 말을 듣는 부담스러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집 팔아서 다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당장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한다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의 예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열정과 능력을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에 헌신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헌신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 나의 것을 드려야 된다, 다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남는 게 없는데 다 소모하고 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번아웃 됐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헌신해서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와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우리를 소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단지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이 제자들처럼 내가 못하는데 내가 왜 저렇게 유난 따라 이러지 마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자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므로 평강의 주님과 하나 되어서 또 영원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